오늘 말씀은 120년 동안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 바로 그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건 바로 축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 죽음의 마지막 그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언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토록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그 이야기가 바로 유언이에요. 얼핏 보면 모세의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세의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생이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유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끝없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안에는 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언제나 실패할지 모르는, 언제 내 인생이 망쳐버릴지 모르는, 그리고 언젠가는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모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쭉 살아왔던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로서 늘 그 감사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 그 감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이 얘기를 오늘 신명기 3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 무엇입니까? 모세는 축복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가장 자신의 죽음의 직전에 했던 한마디,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아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오늘 33장을 쭉 묵상하다가 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만 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늘 힘들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늘 그 입술에 저주가 쏟아지는데, 늘 그 입술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만 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항상 매사가 하나님이 주신 뜻과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는 그 다음 사람들을 늘 축복했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요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야곱을 축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야곱은 자신을 속인 자녀거든요. 자신이 눈이 침침해지자 자신을 속였던 그 야곱을 이삭은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받은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축복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축복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 삶이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하면 축복해 주십시오.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실 것을 담대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그 축복받은 자로서의 마음으로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축복하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 33장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모세가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진짜 12지파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아니 모세의 마음을 뻑뻑 긁어서 결국은 반석을 2번 쳐서 결국 무리바 사건을 통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장본인, 원인 제공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가 그 사람들을 눈 딱 감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아, 진짜 축복할 수 없을 때 축복하는 게 능력이구나.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모세는 사랑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은 확신이에요. 믿음은 선포입니다. 그는 축복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죽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을 전체로 걸쳐서 축복하고 있는데, 제가 이 3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게 상대가 가진 것만 보는 것이죠. 상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보는 거죠. 지금 그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은 사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끝없이 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는 언제나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든 어떤 죄를 범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저 사람 삶을 더 축복하고, 저 사람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시간과 삶을 분별하여 더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성적을 줍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인 실적을 보고 그 사람을 진급해 주는 것이죠. 모든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큐티하는 본문이 어디예요? 민수기죠. 여기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오늘 예배드리겠다. 아니면 큐티를 안 하고 계시든지. 여러분, 요즘 큐티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 아울리치를 가 있을 때 민수기 33장이 큐티 본문이었어요. 근데 33장 큐티를 쭉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사실 그냥 이전에 생각하면 이게 참 본문 어렵구나. 그냥 각 지파별로 땅 받았는데 어쩌라고 이거를 내용에 담아 놓으시고, 요즘 나는 집 한 채 없는데, 나는 땅 하나 없는데 어쩌라고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 마음이 어렵다.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월세는 계속 올라서 집 구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만 쭉 들었는데, 이번 아울리치 떠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묵상이. 왜 좋냐 그랬더니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아 있어요.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각자 제비를 어떻게 뽑든 간에 그 뽑은 대로 땅을 갖게 해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면 주신 것에 순종하게 해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느냐? 그것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요, 어떤 것도 허투루 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길에는요, 어떤 것도 헛되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남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자리고 만남이고 시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각자의 분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저게 축복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저게 정말 중요하게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만 보며 불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알맞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선포가 되더라고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축복의 통로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희가 일본을 다녀왔지만 그 전에 몽골팀이 다녀왔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 해외 아울리치를 가보면 이 참 삶이 다르고 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정욱 전사님과 그 팀원들이 몽골팀을 다녀왔는데 우리 전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혹시 몽골에서 은혜 받은 게 없냐? 좀 몽골에서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있으면 좀 나눠달라. 나는 몽골을 못 갔으니까 좀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전사님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는 참 한 가지가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참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서정욱 전도사님이 또 이제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니까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마음이 그분을 통해 느껴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여건이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예배당도 없는 거죠. 번듯한 게 없는 거죠. 이런 밴드팀이 뭐 완전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만한 회중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면 함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은 없지만 그분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감동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예요. 진짜 그분 안에 있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것이죠. 주어져 있는 환경이 없을지라도, 번듯한 건물이 멋지게 있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자신이 한마디 하면 함께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아마 몽골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팀들보다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다. 저 이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열악하고 힘들고 그렇게 처절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고 쉽게 드리는 우리보다 아마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진짜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 앞에 가까운 것을 알면서도 조금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도 베드로처럼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 오히려 중보했던 스데반처럼,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해와 같이 밝았던 얼굴로 마지막 주님을 영접했던 그 모습처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 불행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각자의 분깃이 있음을 오늘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에 감사하시며 아름답게 그리고 복되게 빛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의 버전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분의 발 앞에 그들 모두가 절하고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말 성경을 쭉 읽다가 개역 개정을 폈는데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 개역 개정 버전으로 신명기 3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사랑으로 다가오신다.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개역개정 보니까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나오느냐? 33장 3절의 개역 버전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요. 힘들고 어려워 보면 알아요. 타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가면 붙잡을 게 말씀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요, 붙잡을 게 말씀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지친 일이 반드시 너에게 올 건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두려운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마음이 어려워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 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했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랑, 본질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일본을 다녀와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가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랑할 수 없는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가서 우리 팀 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일본은 가고 싶지도 않은 나라였다. 그래서 그동안 여행도 안 갔다. 참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정도로 별로 마음에 썩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자 어떻게 됐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그 사람을 선입견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편견을 가지고 그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가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나누는 게 어렵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늘 깍쟁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 보는데 깍쟁이처럼 안 보이십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깍쟁이같이 보여가지고 막 두 개 있으면 어떻게든지 두 개 취해가려고, 하나 있으면 반 안 나눠주고 하나 그냥 내 거 꿀꺽 할, 이런 정도로 뭔가 좀 일본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에 충격을 받았냐?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처음에 공항을 가서 이제 맞이해 주신 한 분 중에 몸이 조금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시고 몸이 마르신 이 여성분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근데 이 정도의 이 몸으로, 이 체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섬기는데 굳은 일을 다 맡아 하시더라고요. 너무 덥다 보니까 힘들면 프로그램 하나 끝나면 사실 사람이란 것이 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넉다운 돼가지고 다 이게 충전하려고 쉬는데 제가 좀 쉬다가 너무 이게 쉬면 이제 저도 퍼질 것 같아서 조용히 우리 팀원들이 쉬고 있을 때 밖을 나가서 한번 조용히 돌아봤어요. 좀 우리가 프로그램 했던 거 쓰레기는 없을까, 치울 건 없을까 쭉 돌아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다 쉬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냥 굳은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쓰레기를 줍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막 또 그 연약한 몸으로 막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른 가가지고 대지도 않는 일본어로 노 내가 할게요. 이건 한국말로 나왔어요. 내가 할게요. 알아듣는 거예요. 바디랭귀지는 세계 다 통해요. 제가 할게요. 이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막 이러면서 막 또 깍듯하게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열심히 도왔어요. 막 돕다가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야찌 오늘의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진짜 말을 하지 않아도, 누가 먼저 나서지 않아도 먼저 그냥 그 일을 하고 싶은 거. 사도행전 여러분 2장과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근데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닌가.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비전과 뜻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닐까. 많지는 않지만, 숫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 교회가 뭔가 막 예배당이 엄청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 오늘의 교회가 하는 것처럼 큐시트가 막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분초로 나눠서 이때는 이거 해야 되고 딱딱딱딱 나눠져서 막 계획적으로 일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성령이 흘러가게 하신 대로 서로 순종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되다 보니까 내가 일본을 생각했던 것이 잘못 생각됐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저번 주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똑같은 이곳의 예배였습니다. 야채원으로께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의 그날 딱 세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례식이 있고 이 친구가 세례를 받고 같이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앞쪽에 앞을 보고 맨 앞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앉아 있어서 몰랐는데 뒤를 돌아서 축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갓블레스유 서로 축복을 하는데, 정말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뭔지 아세요? 정말 사랑은 어떤 줄 아세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충격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충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에덴교회, 한백중앙교회, 그리고 생각교회 우리 팀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가면 그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 마을과 고을을 섬기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봤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 교회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 축복받은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너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좋은 거는요, 그냥 행복을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행복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구원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 이거 묵상하다 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라운딩 다 갔다 와서 사실 많이 피곤했어요.
우리 대표 MC랑 서기 MC랑 우리 서정욱 전사님 넷이서 한 차를 타고 갔는데 너무 졸린데 막 의자를 했는데 막 계속 머리를 박으니까 막 잠은 자고 싶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지쳐서 어제 사무실에 턱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29절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구원받는 기환아, 구원받은 기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 몸이 지금 피곤해도, 네가 그렇게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서 아무리 네 몸이 쇠해도, 지금 네가 그렇게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지금 너는 구원받은 자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직도 수많은 그 열방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너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행복할지어다. 근데 또 밤에 혼자 또 아무도 없었어요.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혼자 있었어요. 막 혼자 또 막 찬양을 틀어놓고 막,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젖어 사십시오.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사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건 뭐냐? 행복이 있다. 언제나 웃음꽃이 있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기쁨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울리치를 가보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 행복이에요. 행복. 몸은 고됩니다.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이에요. 늘 줘도 헌신하고 나눠도 그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국내 라운딩 가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이 청년들은 이렇게 휴가를 많이 내서 이렇게 여기를 왜 왔냐? 오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를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휴가 내고 딴 데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왔냐? 참 대단하고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J4U 청년부는 참 귀한 청년들만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귀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다른 곳에 가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여행도 할 수 있지만 왜 굳이 여기 왔느냐? 목사님하고 이 교회와 이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는 곳, 행복이 있는 곳, 그것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사단의 제일 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늘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불만 불평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울의 가라지를 막 뿌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내 인생을 늘 어려운 거야. 늘 그 가운데서 늘 가라지 속에 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속에서도 행복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늘 비교의식 속에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 비교하면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 사람을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행복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인생의 120년을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이 진짜 찬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나는 오늘도 누리고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고백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아우리치에 가서 한 가지 간증을 보고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 참 우리 팀 모두가 다 감동을 받고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스케줄을 쭉 소화하고 이제 아이들이 캠프 마지막 밤날 이게 한 분 한 분 선생님들과 서로 카운셀링,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야, 이 캠프는 어땠니? 이 캠프 좋았니? 너가 이 캠프 중에 제일 좋았던 뭐 프로그램은 뭐였어? 너는 이번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니? 안 믿는 친구도 왔으니까요. 너는 이 교회 뭐 나올 거니? 뭐 등등등 여러 질문을 나눴겠죠. 우리 한 자매님이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알아? 질문을 던졌대요. 근데 이 아이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제가 하루는 학교에서 이 수영복을 가지고 이 수영장을 가야 됐어요. 근데 제가 수영복이 없어서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 수영복을 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저보다 체구가 크고 체형이 크니까 언니 수영복을 탁 입으면 여자아이니까 이게 혹시 이렇게 양쪽에 흘러내려서 창피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니 수영복을 빌려가니까 제발 수영장 가서 옷 안 벗겨지게 해주세요. 창피 안 당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수영장 가서 수영했는데 옷이 안 벗겨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외출을 나가서 너무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어둡고 두렵고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없어서 너무 두려운데, 너무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운데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났는데요, 벨이 울리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우리 팀원도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 팀원 모두가 저 또한 참 작은 것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도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막 죽은 자가 당장 살아나고 내 일이 당장 막 뭔가 일어나고 여러분 당장 내 앞에 금은보화가 부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화려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의 고백, 수영장을 갔는데 그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해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빨리 엄마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때 엄마를 빨리 오게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구원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셨으니까. 너는 진짜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그리고 오늘도 내가 너를 이토록 찾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너는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놓치고 있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여러분 영혼의 고백되기를,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작은 그 기도의 고백 속에서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